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까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인 1885년 4월 5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미국에서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항에 발을 디디게 되어졌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제물포에 첫 발을 딛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두루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배제학당과 정동교회를 세우고 출판과 성서번역에 큰 공헌을 하는 듯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02년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 배가 침몰하였고 선실에서 조선 사람들을 구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순교는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딸 앨리스 아펜젤러와 아들이었던 헨리 아펜젤러가 그의 뒤를 이어서 한국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의 기도대로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고 현재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얼마 전 그는 동료 선교사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육체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강가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를 묘지에 두기 위하여서 일상의 바쁜 일상을 멈추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며 순례자임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몇 주 전 아픔으로 고생하던 한 형제가 주님의 품으로 갔고 지금 또 한 형제가 우리의 곁을 떠나 주님께로 갔습니다. 잠자는 것에 관하여 근심하는 형제들이여 아무런 희망이 없는 다른 사람처럼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절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무덤 앞에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절망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남은 생에는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마리아는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11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두고서 울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시신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무덤 밖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했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울었고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저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죽음을 앞에 둔 많은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도요,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 앞에 그는 구부려 울며 입을 맞췄고 애굽 사람들은 함께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상한 그것을 울음으로 우리가 대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속상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한나는요, 여러분 버닌나가 그를 적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그는요, 여러분 이방 바빌론 땅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여러분 어두울 때에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그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예, 요한복음 20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 해도 슬픔에 잠겼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에 그런 울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여러분 덧붙여서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수의를 보니까 세마포를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슬픔의 눈물만 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하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눈물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값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울어야 될 때,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나라와 상황을 볼 때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볼 때에 지금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울음이 나중에는요 아름다운 열매로 다가올 줄로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시간이 있어서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방부대에 여러분 이기자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크에 보면 이기자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여러분 마크가 있는 27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이 없어졌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없어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요 군에 지원을 하지 않고 군에 갈 병력이 모자라서 부대가 없어지고 15사단인가 그 사단이 그쪽으로 옮겨서 전체를 가늘하게 되어진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없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량리에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깔깔대면서 웃는 소리, 그들이 여러분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소리를 치는 그 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기 힘듭니다. 죄송하지만 이 장량초등학교에 여러분 공립 유치원에 들어가려면요 예전에는 줄을 서도요 잘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요 요즘은요 유치원에 아이들이 없답니다. 아이들이 없답니다. 너무 아이가 적었어요. 여러분 이 유치원을 계속 유지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우리가 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슬픔의 눈물보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고 이제 좀 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이제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에 잠겨 있으면은요, 눈물을 흘리다 보면은요, 우리가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요,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한 곳에 치중하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고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시구나, 선생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오셨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모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름을 지었기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만나의 이름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하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은 안 됩니다. 특히 주님을 모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 때 깊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어서 못 본다라는 거예요. 왜 감겼습니까? 왜 여러분 막혔습니까? 세상 연락에 취하다 보니까요. 잃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그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 29절까지의 말씀.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가락을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그리고 그의 못자국에 여러분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에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주님,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까? 27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했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고 믿고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했는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리게 됩니다. 신천지가 요즘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이는요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정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 22절에 보면은요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하면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을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을 세워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께서 안전뱅이를 고치셨다라는 것,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체험하고 우리가 부활의 정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요, 그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히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만나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거기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임을 알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때에 부활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능력으로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절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이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만나고 코로나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마지막 때에 부활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이상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지막 때에 부활의 정인으로서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마지막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